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후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주된 목적은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다가 그 종 노릇하기가 힘들었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으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옥중의 사도 바울을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었는지도 역시 알 수 없으나, 바울 사도를 만나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회심하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빌레몬에게 편지로 전하면서 그 오네시모를 내게로 다시 보낼 테니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두 장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빌레몬이고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오네시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 서신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이 서신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를 갖게 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애 하시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공격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인데 대부분 다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요,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인이라고 해서
그냥 뭐 대충 설렁설렁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지적했다고 해서 뭐 대충 이렇게 예수 믿는 거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겉으로 보면 과연 누가 저렇게 하나님을 믿을까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감히 누구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막 이렇게 흠잡고 욕할 수 있는 그런 그 엉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종교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기간 내내 계속 그들을 지적하시고 또 그들을 꾸짖으시고 또 그들을 훈계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공격까지 하셨어요. 주님이 뭐 그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종교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항상 긴장해야 돼요. 항상 긴장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도 싸워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도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엄격하고 아주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 뭐 성경, 경건 이런 게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없는 종교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있어요. 종교인은 생명이 없어요. 그냥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종교인들은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뭐 예수 잘 믿고 성실하게 믿고 열심히 믿고 그런 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하고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거냐? 종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종교인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이 또한 지도자이면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네시모의 그 회심 이후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본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름값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유익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종들이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그게 본명이든 뭐 아니면 뭐 가명이든 뭐 주인이 종을 사면 이제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많이 붙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나한테 유익한 종이 되라 이런 의미로 그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사면 주인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면 뭐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키우던 강아지 내가 입양해서 내가 분양받아서 이렇게 그 가지고 오면 이름 바꿔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맨날 이 강아지가 다르게 불리다가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것처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 종들에게 쓰여진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유익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네시모는 이 주인 빌레몬에게 유익한 종이 아니었던 거죠. 그가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무익한 종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네시모는 본질적으로 무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회심한 이후에 그의 이름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빌레몬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값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있죠. 우리를 부르는 호칭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이지만, 우리는 호적 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출생신고서의 이름만 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밖에 또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 남편,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학교 가면 학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직장에 가면 또 직원 혹은 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면 목사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직분에 따라서 또 이름을 가지고 있죠. 집사라고 하는 이름, 권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를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름값 하는 사람이죠. 자식은 자식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어울리게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내가 자식 노릇 잘하는 것이 이름값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 노릇 잘하는 것이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 노릇 잘하는 것이고, 선생은 선생 노릇 잘하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 노릇, 아내는 아내 노릇 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는 목사 노릇 잘하는 것이 이름값 하는 거고, 또 집사는 집사 노릇 잘하는 것이 이름값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값을 잘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를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이름값 잘하는 거냐. 첫 번째는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자녀가 자식 노릇 잘하는 건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유익한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름값을 잘하는 거죠. 부모가 부모 노릇 잘하는데 그 부모는 자식에게 유익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유익합니까?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고, 자식 앞에서 부모 노릇 하고 있지만, 부모 노릇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고 있지만 그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누구나가 다 학생이라고 부르죠. 학교에 다니고 가방 메고 학교 가니까, 교복 입고 학교 가니까 그 사람은 학생 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학생이 그 학교에 유익한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교에 유익한 학생도 있고 무익한 학생도 있는 거예요. 선생도 마찬가지죠. 모든 선생이 다 학생들에게 유익한 선생은 아니에요. 무익한 선생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익한 학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유익한 선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이 회사에 혹은 그 회사의 사장에게 내가 유익한 직원이냐 무익한 직원이냐. 무익한 직원도 여러분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일하지만 그 모든 직원들이 다 그 회사에 유익한 건 아니에요. 무익한 직원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설사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거나 혹은 유익하더라도 그 유익이 크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되게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회사의 유익한 직원이, 더 유익한 직원이 되어야겠다라고 회심하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에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내가 목사지만 모든 목사가 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무익한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도 회심하는 거죠. 계속 회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은, 제가 목사가 무슨 회심을 또 하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 회심합니다. 그러나 그 회심은 그 시간 안에서 또 계속 더 회심하는 거예요. 더 회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성전과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더 유익한 목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유익한. 예?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갈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목사가 되어야겠고,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곧 그게 그리스도께 유익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유익한 목사가 될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무익할 수 있거든요. 그죠? 제가 사람에게 잘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과 어긋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의 인기와 저의 목적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기분 맞춰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그 목사의 본분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과 그 성도들을 그 몸의 지체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잖아요. 모든 직분을 다 요즘은 직분을 그렇게 엄격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큰 문제예요. 저는 목사도 다 아무나 다 목사 하는 것 같고 직분도 다 아무나 받는 것 같은 이 현대의 이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두 가지 면이에요. 목사도 엄격하게 이렇게 기준을 줘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또 반면에 또 너무 엄격하면은요, 목사의 그 목회의 다양성이 좀 떨어져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실력 있고 그런 사람들 다 성적 보고 학교 생활 잘했나, 시험은 잘 봤나, 공부는 잘했나, 똑똑은 한가, 다 이렇게 해서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그게 대부분 학교거든요. 그죠? 근데 그럼 정규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만 목회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되게요, 잘난 사람들은 잘난 곳만 가려고 그래요. 자기 음지 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데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런 곳에 사역할 수 있는 사람도 또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또 너무 엄격하게 하는 건 또 어렵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준은 엄격해야죠. 목회자에는 정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격하게, 다른 것 떠나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별하고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냥 시간 지나면 이렇게 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또 그것도 좀 엄격할 필요가 있는데, 또 너무 엄격하는 것도 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이름대로 살아가되 또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유익해. 내가 교회에 유익하고 여러분들도 교회에 유익하고 교회죠.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주님의 그 몸된 성전에 유익하고 그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또 성도들에게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종교 생활만 하려고 교회에 있는 건 아니에요. 종교 생활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종교 생활만 하려고 하면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종교 생활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열심히 성경책 읽으시고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혼자 예배 드리기 힘들면 그냥 뭐 온라인에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 골라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종교 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모여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돈을 들여서 건물을 유지하고 이 시간을 내서 와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사역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유익하게. 누군가의 신앙에 도전이 돼야 되고 누군가의 신앙에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은 함께 하나님을 믿는,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더 유익하게 하는 거죠. 유익하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막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신앙을 더 뜨겁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고 그게 여러분 교회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익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유익한이 좀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렇게 내가 이름값 하는데 그 이름값이 그냥 하는 이름값 정도가 아니고 더 계속 유익한 존재로 그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근데 뭐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데 뭐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별로 달라진 게 별로 없어라고 하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확실히 달라졌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졌다. 아니 지금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 만나가지고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에게 잘했거든요. 그게 자기한테 잘한다고 야 오네시모 용서해줘라. 뭐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죠? 네, 내가 보증한다는 보증. 그가 확실히 달라졌다. 분명히 달라졌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네시모가 골로새 그 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빌레몬한테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 지금 계속 바울은 감옥에 있고 그 곁에서 바울을 잘 돕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울 곁에 둬도 돼요. 그런데 바울이 가라고 했는지 오네시모가 가겠다고 했는지 어쨌든 주인에게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다시. 근데 여러분 어쨌든 뭐 바울이 가라고 했든 자기가 간다고 했든 어쨌든 자기가 동의해야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빌레몬의 집에 다시 가서 종노릇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는가 하는 거죠. 그 종살이가 싫어가지고 도망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서 주인에게 끼친 손해를 다 배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네시모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훔쳐 나온 돈을 다 갚아야 됩니다. 뭐 그 종이 그거 훔쳐 나온 가지고 그동안 다 썼지 그거 돈 가지고 있었겠어요? 다 갚아야 되는 문제. 두 번째, 더 이상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신분인데 신분의 일은 어떻게 하냐면 빌레몬의 형제처럼 빌레몬의 가족처럼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보상이죠. 보상이죠. 그런데 이 돈은 누가 갚아주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가서 빌레몬 집에 가서 오네시모가 이제는 일하는데 그 전까지는요 종처럼 일했어요. 종처럼 일하는 건 어떻게 일하는 거죠? 시키는 것만 일합니다. 또 시키는 것만 일하는데 종은 일을 찾아서 하지 않아요. 시키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종의 마인드죠. 종은 시키는 것만 합니다.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근데 그 시키는 것만 또 주인의 마음에 맞게 다 그렇게 하냐? 아니죠. 시키는 것만 하는데 그냥 대부분 주인이 보기에는 늘 부족하죠. 하는 척만 하든지 아니면은 한 70% 80%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그 오네시모는 이제 가겠습니다. 가서 돈은 내가 다 갚아야 되는데 돈은 어떻게 갚죠? 그거는 네가 못 갚으니까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천천히 갚겠다 이렇게 안 시키잖아요. 천천히 갚겠다. 내가 다 갚겠다. 내가 갚겠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 있어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갚아준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천천히 서서히 이렇게 계속 갚겠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잘못하면 결론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런 식으로 사과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진정성.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입은 피해를 복구해 줘야 됩니다. 그 피해 복구를 서서히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 사람이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 피해를 복구해 줘야 되죠. 내가 그 사람에게 1,000,000원 정도의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내가 한 달에 10만원씩 내가 10년 동안 갚을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대출 받으셔가지고 1,000만원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시불로. 그게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에요. 예. 진정성이에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서서히 갚을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손해보는 것 다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손해보고 싶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이, 이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뭐예요? 바울처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갚아주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가. 바울이요 자기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야 그냥 그거 오늘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진 복음의 빚은 그 돈하고 비교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안 한다. 그러나 내가 오네시모가 너한테 진 빚은 내가 다 갚겠다. 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리스도는. 그래 우리는 그 정도까지 단숨에 갈 수 없으니까 차차차차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그게 진정성이 있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말로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정말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회개는 그렇게 말로 퉁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도 말로 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못한 거 피해 복구 안 해주고 말로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여러분 이게 신앙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회개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말로 끝내는 거예요. 말로 끝내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 빌레몬이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가서 이제는 다시 종으로 살잖아요, 그죠? 종처럼 일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회개예요. 두 번째.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죠?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빚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죠? 우리는 종이 아니죠, 그죠? 분명히 이제는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에요, 그죠?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근데 또 종의 신분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참 의미하네. 그런데 오네시모는 뭐가 달라졌냐면 더 이상 종이라도 종으로 살지 않아요. 종으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형제로 사는 거예요. 빌레몬의 형제로 살아가요. 빌레몬의 가족으로 살아.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그전처럼 종처럼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찾아 하는 거예요. 일을 찾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오네시모가 살아가게 되면 빌레몬이 야 그만 좀 해. 그 정도면 됐어. 좀 쉬어. 이렇게 일하는 걸 말릴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빚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주님이 내 빚을 다 갚았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라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나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이제는 주관적으로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주관적으로 죄의인이라고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죠?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예수가 네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눈에는 죄인이 아니야, 내 눈에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관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의가 객관적인 의가 되도록 의로운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그 다시 이름을 지어 주심.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는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의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회개란 말, 그게 진정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주인한테 그 잘못한 거 다 바울이 갚아줘서 이제 더 이상 빚지지 않아요. 빚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나 이제 당신한테 빚진 거 없어. 뭐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더 이상 종처럼 일하지 않아요. 예. 말 잘 듣는, 말도 안 듣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종에서 말을 잘 듣고 주인에게 유익한 종으로 사는 것도 굉장한 회개죠. 그죠? 굉장한. 근데 여기 더 나가잖아요. 그냥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처럼 살 거야. 내가 그렇게 내가 보증해.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이제는 훌륭한 종의 수준이 아니고요. 종이라고 하는 종으로 불리지만
종의 수준이 아니라 그런 그 가족의 수준으로, 그 가족의 한 일원으로 그 집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식구처럼. 그러니까 빌레몬의 마음처럼. 빌레몬이 아유 그만 좀 이제 좀 쉬어라. 그렇게까지 일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예.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오네시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사실은 이 한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의 변화된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과거 오네시모였습니다. 이제는 과거 세상의 오네시모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오네시모로 살아갑니다. 그죠? 세상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변화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여러분 더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종되었던 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고 중생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이름뿐인 자가 되게 아니라 진실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께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동역자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수고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깊은 믿음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안에 더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주님의 그 사역에 동역하는 자로, 또 우리가 주님의 형제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